오늘 말씀은 이제 제 2장으로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역사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그 역사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큰 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위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와스디 왕비 와스디를 이제 패한 뒤에 그런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를 패한 뒤에 왕의 노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와스디를 패한 그 일에 대하여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내가 왜 그랬을까? 약간 후회를 섞은 마음, 또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마음들이 이 왕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왕의 마음이 이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 국제적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라는 왕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그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엄청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전국 각지에서 이 전쟁에 참여할 그 지방관과 또 그 군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전쟁 전에 이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는 그 가운데서 와스디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 와스디가 그런 자리 불편해서 나오지 않는 그것 가지고 이제 와스디를 분노해가지고 이제 패해버린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패하라고 와스디는 그 이제 더 이상 왕의 그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 일을 해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하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막 옆에서 막 부추기고 뭐 이러니까 왕이 술 취한 김에 또 자기의 또 잘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스디를 폐한 뒤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 크세스가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그리스를 침략해서 이제 전쟁을 벌여서 아테네를 또 이 그 그리스 지역을 점령하려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파르타와의 전쟁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아주 큰 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살라미스 해전이 그때 있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패를 했죠. 크세스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군대가 거의 다 무너져 가지고 조그만 그 그리스 지역 거기를 점령하려고 갔다가 엄청난 대패로 인해서 이 나라가 흔들거릴 정도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할 때 왕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하들과 또 장수들 또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사들 이런 사람들과 다 작전 계획을 짜고 그리고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고 하는 어떤 이 계획을 짜서 승리를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저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도시국가, 헬라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들 다 뿔뿔이 이 도시국가로 있어가지고 하나의 연맹, 하나의 그 국가로서 형성돼 있지도 않은 그런 곳. 이러한 곳을 뭐 이기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략적 미스, 또 작전 판단을 잘못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막 겹치면서 왕이 결국 후퇴하여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이 전쟁에 패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 것인가? 이 엄청난 거죠. 수많은 목숨들이 그 페르시아의 그 자녀들 아니겠어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소수 민족들도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할 때 러시아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이 옛날에 그러한 러시아의 큰 연맹에 속해 있었던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맹에 속해 있었던 중에서도 상당수가 여전히 러시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차출해서 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민족 이런 민족 저런 민족이 자기 안에서 불만이 생기고 왜 우리 민족만 내보내느냐 하면서 막 이런 그 많은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하여 패배를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모르는데 패배하고 돌아오면은 그 민족들 가운데 손해를 보고 상처를 얻고 자녀들이 많이 죽고 그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패배의 이런 그 고통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앞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신하들은 더 고민이죠. 거기에 그 작전을 지휘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잘못한 게 많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명령을 내렸지만은 거기 안에 있는 그 장수들은 직접 실전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승리를 위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작전을 미스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뒤로 도망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엄청난 숙청, 엄청난 피바람이 막 불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막 자기 그 아하수에로 왕도 막 이 고민에 빠지고 이 신하들도 이 아하수에로 왕 눈치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이 불똥이 나에게로 튀겠는데 하는 온갖 생각들, 그 패배 또 그런 서름,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그 후는 바로 살라미스 해전까지 다 마치고 패배를 경험한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그 와스디를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이 세계의 그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 뒤에 이제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이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이 왕의 신하들이 와스디 폐위하라고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옳지 않다고 막 이렇게 해서 부추기면서 막 했던 그 사람들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에 대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되고 막 이런 가운데 이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왕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신하들이요 막 이렇게 이제 왕이시여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새로운 왕후를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특이한 말을, 특이한 제도를 세워서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전국 각 지방 관리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미스 페르시아 뭐 이런 거 대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왕후를 하나 선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왕후를 선정하려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다 다른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왕후를 선정하려면 누구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느냐? 적어도 가문이 있어야 되고 귀족 출신이고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급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가문을 가문 중에서 이전에 와스디도 7 모사 중에 한 사람의 딸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고 지역, 출신, 성분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멀티컬처럴 나라 아닙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그 민족들이 그 속에 있는데 어떤 민족 중에서 뽑힐지 이거 아무도 모르죠. 그 민족 중에서 만약에 뽑힌다면 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메데 족속, 이 바사 족속 이런 이 족속 안에서 당연히 뽑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어놨어요. 심지어 뭐도 묻지 않아요? 민족 출신을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아마 이건 추측일 뿐이지만 아마 그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
이 패배로 인해서 수많은 신하들이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우리 민족이 좋다는 등 저쪽 민족이 좋다는 등 하면서 막 이런 그 자기들끼리 패거리로 막 싸우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도 어떤 신하도 자기 민족을 써달라는 등 뭐를 하달라는 등 이런 말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어떤 이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볼 때. 그러니까 모든 거 묻지 말고 어떤 민족이고 뭐 어디 출신이냐 묻지 말고 일단 데려와라. 그리고 모든 거를 제로로 놓고 나 그런 거 더 이상 듣지도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뭐 출신 성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제로로 놓고 왕후를 구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전쟁과 전쟁의 패배 그리고 왕후를 새로 세우는 것 이 안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역사와 또 그러한 이 페르시아의 어떠한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그러나 높은 고위 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그 페르시아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근데 이런 계획들이 차차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 하만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이러한 그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민족과 역사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 이 창조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섭리. 창조한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 그럼 창조의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은 보존하고 지키고 배치하고 그리고 움직여 가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보존하고 배치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선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창조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 그것이 섭리인데 그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섭리라고 하죠. 때문에 여기 에스더 2장에서 이 유다 민족 이 지금 위기에 처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섭리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 교회, 뭐 큰 단위로서의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데 그 섭리는 어떤 섭리예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섭리야, 하나님 섭리야. 뭐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어디를 향해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요.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이제 크니까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교회적인 섭리, 개인적인 섭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퍼즐이 있잖아요. 퍼즐이 있으면은 큰 퍼즐의 어떤 그림이 딱 있습니다. 그 큰 퍼즐의 그림은 뭡니까? 큰 그림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거기에 퍼즐을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저렇게 생긴 거 여러 가지 있죠. 그 조각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맞춰가는 건데 이 조각조각들이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딱 완성됐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한 대로 되어진 거. 작은 여러 가지 조각들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결국 큰 그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그림이 되고 거기에는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무엇도 있어요?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 모든 밝음과 어두운 부분들, 색깔들도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가 딱 완성되듯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고 그거를 아름답게 끝 마무리를 잘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를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은 그 그림 가운데 뭐도 있습니까? 밝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하얀색으로만 다 칠했다고 해요. 아름다워요? 하얀색으로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는 캄캄한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있고 거기에는 조금 덜 어두운 것도 있고 더 밝은 것도 있고 막 너무 밝은 것도 있고 이런 모든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들 안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들을 하나님 다 합력하여 뭐가 되도록요? 선이 되도록 아름답게 되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있잖아요. 나침판은 뭐 하는 게 나침판입니까? 우리 항상 나침판을 딱 보고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이 나침판을 딱 보면은 나침판에 바늘이 있고 나침판 자체가 있잖아요.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거죠. 이 북쪽과 남쪽을 항상 가리켜요. 그럼 그게 뭡니까?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 움직여 가도록. 그런데 사람은 계속 움직이죠. 사람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침판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를 가리켜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항상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방향을 올바르게 따라가려면은 마치 사람이 내가 어느 방향에 있든지 나침판이 북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항상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잘못 갈 수도 있고 막 가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방향.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선한 방향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의 소감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죄가 없고 정말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고 정말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이런 에덴 동산 얼마나 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은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여가고 여기저기로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뭐가 되도록요? 선이 되도록 아름답게 되도록 나중에 감탄하게 되도록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거기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처럼 위기를 닥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멸할 위기가 있습니다. 하만이 분노를 가지고 전멸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망치고 죽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속이고 온갖 것들로 낙심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이고 뭐고 못 잡게 그렇게 만들, 또 내 인생이 정말 깜깜하구나,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구나,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럼 믿는 믿음의 신자라면 뭐를 얘기해야 돼요? 뭐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것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끝내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셨을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두운 색깔이지만 어두운 색깔을 통하여 밝은 그 빛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형들한테 자랑하면서, 그 죄죠. 자기 자랑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죄입니다. 자기가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것은 있죠. 그가 비록 죄를 지어서 그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 어디에요?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런 모든 과정, 자기도 실수한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감옥까지 내려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끌어올리시는, 근데 그때까지 그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결국에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이 왕후가 되어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적발해내어서 살리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었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하나씩 선한 계획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죄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또 그건 당연히 회개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참으로 인내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